명절 기간 동안 건강 괜찮으셨죠? 네. 부모님들 뵈니까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 또 자녀들 보니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의 기도에 항상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세를 통해서 10번의 재앙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 앞에 있었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깨달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해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기도하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 응답해 주시는 사건을 경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느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이전에 본인들이 가졌던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자기 인생을 헌신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이 이전에 갖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가 잘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형통하게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풀어야 할 문제들이 숙제가 해결되듯이 해결되는데 그런 때를 경험하게 되면 기분이 굉장히 좋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승승장구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을 하죠.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생긴 어려움이 하나 있었죠. 그 어려움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의 군대가 찾아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겨서 자기 인생에 계속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은 뭐냐 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오늘 10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를 보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사라졌나요? 사라지지 않나요? 사라지지 않죠. 이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되게 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구하라 그래서 구하고, 찾으라 그래서 찾고, 두드리라 그래서 두드려서 실제로 얻게 되고, 실제로 열린 걸 보게 되고, 실제로 찾게 되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삶의 문제가 일어날 때 그걸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라는 건,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안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없어지지 않은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였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리.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도 확인할 수 있고 낮에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밤에도 낮에도 볼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본문의 시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을 그때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졌을까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여전히 있는데 생각하지 않았던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걸 본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고 바로와 바로의 백성, 애굽 백성들에게는 피해가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생겨야 정상적일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 본문에 있는 이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불안은 찾아오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두려움은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있었어요. 낮이나 밤이나 함께 계시는 주님, 낮이나 밤이나 인도하시는 주님, 낮이나 밤이나 보호하시는 주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님보다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더 위협적인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도 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나를 결국 인도해 가실 거라는 사실을 믿지만 날마다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내 삶의 어려움 앞에서는 이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의 시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더 주목해서 보았을까를 생각해 봐야 하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주목해서 보지 않아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눈을 들어 보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목해서 본 거죠. 무엇에 더 집중하고 무엇에 더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주는 영향력이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 같죠. 오늘 이 본문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건 뭐냐 하면 구름 기둥과 불기둥도 여전히 있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도 여전히 있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보다 강하다. 이걸 지금까지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앞에서 이들은 그들보다 강하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해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보다 약했던 자신들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약했던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임재의 증거가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우리라면 어땠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죠. 그리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응답하실 것임을 믿고 기대하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은 참 떨리고 참 두렵고 참 많이 불안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현재의 주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본문 속의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움을 갖고 불안을 갖고 그것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오게 되어 있냐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걸 보여주죠. 오늘 보면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1절과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하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왜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가 처음부터 나간다고 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애굽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제는 저들에게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지금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거를 언제 얘기했는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셨다면 모세를 찾아가서 이렇게 원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자신들과 함께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처음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해주실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군대가 다가오는 것이 멈춰지지 않은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처음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시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그 기도가 변해서 원망이 되기도 하고 그 간구가 변해서 불평이 되기도 하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는 전부 다 잊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며 인도해 오셨는지를 다 잊은 거죠. 무엇 때문에 잊은 거예요? 지금 일어난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실존적인 한계인 것 같아요. 오늘의 어려움은 어제의 은혜를 모두 잊게 만드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의 어려움은 어제의 은혜를 잊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거를 기대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런 일은 없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우리를 빼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으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다. 내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드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본문 속에 바로의 군대는 아직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오는 게 보이는 거일 뿐이죠. 와서 직접적으로 뭔가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이 도착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한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먼저 생각해서 먼저 근심하고 먼저 두려워하고 먼저 불안해하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염려라고 불러요. 아직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생길 것 같은 거. 그런데 그 염려 때문에 우린 뭘 잊어버리냐면 어제까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내 눈앞에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되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염려는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염려는 잘 다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염려는 내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게 염려할 거리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때문에 그 염려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그 염려를 다룰 수 있는 나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인 거죠. 모세는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모세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5번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염려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 나는 애굽에서 과거에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내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이미 나는 실패를 경험했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계속해서 거절해요. 염려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너 이거 염려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요거 염려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너 말 잘 못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 내가 아론을 붙여줄 거야. 너한테 얘기하라고 하지 않을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염려를 없애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염려가 없는 인생은 없죠. 염려가 없이 사는 사람은 딱 한 종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 그 사람은 염려가 없죠.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모두에겐 무엇이 있냐면 염려라는 게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염려 없는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염려를 하나님 때문에 잘 다루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원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염려가 없는 삶을 원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에서 갈등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착각하거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잘 다룰 수 있도록 우리를 건강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인생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염려를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사라져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염려를 다룰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겠구나. 그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모세는 이미 그것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염려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만약에 본인이 이 염려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원망하고 함께 불평했겠죠. 그런데 모세는 이 염려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모세가 하라고 한 게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군대가 없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군대가 추격해 올 때 모래 장벽이 세워진다든가 아니면 추격해 오는 바로의 군대가 갑자기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몸이 굳어버린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져서 추격해오던 바로의 군대가 더 이상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어떤 현실적인 장애물이 생긴다든가 그런 걸 직접 보면 두려움이 생길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그런 건 안 해주죠, 하나님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셔서 우리의 타이밍에 맞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적이 많으신가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적은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두려움의 근거를 없애주신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럴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질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저 군대보다 더 강한 내가 있어. 이걸. 바로의 군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이 있어.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바로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본즉 두려워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늘 자기 앞에 자기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놓친 거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용기가 생기기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 바라봐야 돼.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이 본문 중에 가장 유명한 본문이 여호수아 1장이잖아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리더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었죠.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는 걱정했어요. 뭐냐 하면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있잖니. 내가 있잖니.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기지만 문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문제가 사라져야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 주목해야 우리에게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냐면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 사람, 걱정이 더 이상 걱정이 되지 않는 사람, 근심이 더 이상 근심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 본문
본문에서 첫 번째로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 걱정하는 일들, 염려하는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게 만들고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모세가 하라고 했던 것이 뭐냐 하면 13절에 보면 가만히 있으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요. 조급하면 자꾸 뭔가 하게 되잖아요. 두려우면 자꾸 뭔가 내가 움직이게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거예요. 출애굽할 때 너희가 너희 힘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에게 주실 때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그 무엇 하나 만든 것이 있는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무언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제일 못하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안 되면 되게 해라. 우리는 이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안 되면 다 두드리면 안 되면 그래도 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움직여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의 돌파구는 그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때가 찾아와요. 뭐냐 하면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뭘 해야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시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돌파구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파구는 하나님이 여시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걱정거리나 근심거리나 염려거리가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큰 은혜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그 어떤 것을 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고민해도 내가 할 것이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차례예요. 그때는 내 차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차례인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가만히 있는 일. 이 일은 참 어려운 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하게 함으로 알게 하시려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있어라는 거예요. 너 뒤에 내가 있어. 네 옆에 내가 있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오늘 모세가 이야기해 주는 바처럼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는 일이죠. 그러면 두 가지로 족하냐?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모세가 세 번째로 하라고 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해 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10절에. 근데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기도해도 되지 않는 일 때문에 멈추어선 기도를 경험한 적이 혹시 있으세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셔서 그대로인 상태가 되었을 때 내가 더 이상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에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를 위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수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갖는 거.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뭐냐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죠. 이건 더 해봐야 소용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그 기도를 멈추게 되고 더 이상 그 간구를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사라지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기대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무언가를 하실 거야. 다시 기대해봐라는 거죠. 다시 기대해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함으로 땡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 시간을 견디고 그 시간을 기대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그날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누구에게나 다 전하면 그러면 그날 주님이 오시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빨리 전하면 주님이 빨리 오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사람들은 그들이 가보지 못한 땅, 그들이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곳으로 가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땡기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의 진뜻은, 본뜻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땡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면 멈추지 않고 그 일을 하면 우리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정한 그 시간에 주님이 오시는 거죠. 사람들이 19세기, 20세기를 통해서 선교 역사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의 타이밍을 하나님께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타이밍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을 한 거죠. 내 타이밍에 하나님이 오시지 않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실망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거 이때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거 이때까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거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추었던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졌던 실망과 낙심이 얼마나 커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그랬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하나님의 때 하실 것이야. 그래서 그분이 하실 일을 주목하고 바라봐야 돼. 그분에게 다시 기대해야 돼. 하나님은 내 타이밍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움직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거죠.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기대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가 당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첫 번째 잘한 게 있어요. 하나님 찾은 거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자 그들의 마음이 바뀌죠. 그들의 마음이 안 바뀌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생각해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기는 찾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도 아무 일도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고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우리가 얼마나 움직이려고 하고 우리가 얼마나 기대감이 없이 사는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다가 어려움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우리가 얼마나 기대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갖고 담대함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사인, 내가 할 거라는 사인입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행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가만히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금 출애굽하다가 어려움 당한 거잖아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낙심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게 되는 불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일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